요 근래에 이 세계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7도를 넘었답니다. 이거는 평균 온도입니다.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고 추운 지역도 있지만은 평균으로 17도가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역사상 가장 더운 철을 지금 우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여도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본질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또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하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갈급하여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학구열 때문에 배움의 열기,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갈증을 채우려고 평생 동안 노력을 하고 애써 보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녕 없는 것일까? 그건 또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또 갈증, 그 근본 해결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라 하는 건 밝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무척이나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같은 가나안 땅, 그것도 중앙 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 취급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을까? 그거는 저 주전 722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강대국을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사는 아수르 사람들을 또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혼합을 결혼을 하게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사는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이 이렇게 혼혈이 되는 바람에 혼혈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자기 같은 민족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함으로 인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을 부정하다. 그들 이방인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멸시하고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하고 위에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중앙이 사마리아고 또 남쪽이 유대 지역인데 갈릴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통과를 땅을 안 밟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과 접촉이 되면은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이 정도로 그 적대감이 많았던 멸시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가라는 동네에서도 이 여인은 아주 윤리적으로 또 부도덕한 그와 같은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사는 남자가 6번째 남자거든. 세상에 이렇게 또 남편이 많은 사람 찾아보기 없는데, 근데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6번째 남자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창녀일까?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창녀일까? 아니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사별을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남자를 얻었는데 그 남자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날로 떠나버렸을까? 그 다음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사기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들통이 나니까 도망을 가버렸나? 모릅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여자는 첫 번째는 농부하고 결혼했는데 참 별로 소망도 별로 없고 그냥 맨날 뭐 고생이나 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참 돈은 잘 버는데 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정치가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전부 추측이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있는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이에요. 너에게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지만은 지금 살고 있다. 남편은 아닌데 살고 있다. 예수님이 다 지난날에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줘. 그때 이 여인이 완전히 놀래 자빠져 버렸어요. 자기의 과거를 자기한테 다 아시고 얘기하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지요. 솔로몬은 왕후도 부인들도 많았고 또 처첩들도 엄청 많았지요. 수백 명, 수천 명 됐는데 그래 나중에 인생 말년에 모든 향락을 다 즐겨보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and vanity. Vanity and vanity. All is vanity.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이 여자가 5번째 남편으로 끝났다면은 혹시 모르지만은 6번째 남편하고도 사는 거 보니까 만족이 없나 보다. 그런 생활을 해도 만족을 줄 수 없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여러분 바람둥이가 있죠. 이태리의 베니스 출신 카사노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세계적인 바람둥이입니다. 자기는 자랑을 하는데 1000명의 여자를 사귀었다고. 1000명을 사귀었다면서 자랑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철학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하면서도 이 개똥 철학이죠. 이거 이제 잘못된 철학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두 번째로는 쾌락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 사귀고 뭐 즐기고 그건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 뭐 결혼신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 즐기다가 헤어지고 이런데도 헤어진 다음에도 관리를 잘했대요 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벌도 받기도 하고 지탄도 받았지만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이 만족이 이런 향락이나 쾌락이 만족을 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욕망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평생 그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돈도 그 정도만 가지면은 내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100억만 있다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네. 100억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한 500억은 가져야지. 500억 가진 사람은 1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만족할 것 같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뭐냐? 1조 가진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내가 가지고 좋겠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신동환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채우는 건 뭐와 같으냐면은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밑이 빠졌단 말이에요. 밑 빠진 웅덩이라는 거. 그러니까 밑에 다 깨져가지고 밑에 이 구멍이 나 있고 옆에 구멍이 나 있는데 계속 웅덩이에 물을 갖다 채워봤자 차는 것 같은데 다 다른 데로 새나가는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차지 않는 거, 항상 갈급한 거,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한 거,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 소금물을 처음에 갈증이 나서 먹으면요, 소금물 계속 먹으면 바가지로 먹어야 되고 독으로 먹어야 되고 이런 나중에 죽습니다. 죽는데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이 초반기에는 영웅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영웅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 종말은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폴레옹이 이 어린 시절에 황제가 된 거야. 이게 문제야. 너무 어릴 때 큰 성공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황제가 됐어. 그리고 이 유럽 일대를 다 장악하는 자기 말 한마디 하면 다 벌벌 기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제일 좀 그래도 좀 껄끄러운 상대가 있는데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만 정복을 한다면 내가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러시아 정별의 꿈을 꾸게 됩니다.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생각하기를 러시아를 정복하는데 빨리 정복하면 1개월 그리고 그래도 늦어져도 3개월이면은 끝낼 수 있다. 이런 그 야심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무려 이 전쟁에 투입된 인원이 6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군인들이 60만이었는데 지금 조금 줄었는데요. 62만 명의 대군. 우리나라도 이 군인들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 숫자가 우리 안양의 인구가 지금 55만 명인데 그보다도 더 많은 이런 인구가 이제 정벌하러 가게 된 거죠. 가는데 6월 달에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9월 달 되면은 6, 7, 8, 9, 한 9월이나 10월 되면 늦어도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개월 식량 또 3개월 그 군량미, 무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도 넉넉하게 자기는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올라가는데 날씨가 그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이 내렸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올라가다가 가면서 더위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물을 찾았는데 이 집집마다 들어가면 가는데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거 먹을 거 모든 거 다 챙겨가지고 피난을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 못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 탈영병 생겨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모스크바까지 왔어요. 제가 옛날에 선교하러 모스크바에 그때 방문 갔다가 나폴레옹 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제일 높은 데가 몇백 미터밖에 안 돼요. 200미터밖에. 그런데 평지예요. 그런데 나폴레옹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까지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스크바에 집집마다 사람이 없고 집을 뒤져봐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챙겨가지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래서 굶겨 죽이기 작전.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3개월이 지나가고 가보니까 모스크바에 온 집마다 다 불바다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피신을 가면서 집에 다 불을 놓은 거예요. 그래야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멸한다 이렇게 가지고 다 두고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이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굶어 죽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또 한 달 반인가 지체를 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한 1주 정도만 좀 일찍 퇴각을 했어도 병사들 많이 죽이지 않았는데 일주일 더 머무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올 때는 언제냐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퇴각을 하는데 영하 30도.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가 먹은 것도 없으니까 병사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추위로 당사로 죽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폴레옹이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21만 명이 사망하고 15만 명이 부상 및 동사하고 5만 명이 탈영을 해버리고 그래서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는 보니까 불과 몇만 명밖에는 남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참패를 당한. 그 후에 물론 영국하고 또 전쟁이 벌어져서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체포해가지고 그를 섬에다가 외로운 섬에다가 센트 헤르나 섬에 유배를 보냈죠. 거기에서 영국의 장교 하나를 그 사람한테 감시하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장교도 엄청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아주 성질이 안 좋은 사람. 날마다 나폴레옹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를 괴롭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 청년이 부럽다. 하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술 부르고 자기의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가 52세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욕망에 미친 한 사람이 자기 병사, 다른 병사까지 해서 200만 명을 죽이는 이런 살인마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도 보면 다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아수르의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 베나닷 히스기야 왕 때 그가 돌아가 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비참해. 자기 두 아들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로도 좋지 않고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랬고 또 징기스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욕망으로 세운 나라는 욕망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었고 가정이 아주 복잡했기 때문에 수가 동네에서도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물길로 나오는 선선한 아침과 저녁 그 시간에 물길로 오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두 오침을 하는 그런 낮 12시에 그때 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그 갈증을 갖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갈증입니까? 또 권력에 대한 갈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락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늘 거기에 집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돈을 허비하고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 살면 결과가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그 야곱의 우물가, 야곱의 우물은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지금의 이스라엘인데 그 야곱이 물려준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수가성까지 깊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고 신앙적인 목적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구원시켜주고 이 여인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 수가성 사람들이 다 전도되게 하고 그 수가성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했죠. 추수 때가 됐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지금 사마리아 성, 수가성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된 겁니다. 요 추수 때는 추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추수 때에 그 때를 놓치고 추수를 못 해버리면 1년 농사 다 망칩니다. 예수님이 바로 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수가성 위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비록 천대받으며 살지만은 이들이 물에 익었다. 예수님을 믿을 구원받을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영적으로 알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기구한 운명에 처한 불쌍한 여인,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이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의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영혼이 가치가 높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가치가 낮은 거 아닙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상관없습니다. 다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간 거죠.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 여인에게 다짜고짜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여 물 좀 주세요.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싹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지. 복음.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도 전도할 때에 그냥 다짜고짜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대화 좀 하고 그렇게 긴장을 풀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상대도 안 하는데 그것도 특별히 남자인데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물도 좀 달라 그런다. 상종하지도 않는데 이분은 달라. 참 이상한 분이야. 아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고마운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좀 수상스러웠다는 그런 생각도 또 이렇게 경계를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슬슬 끌고 들어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네가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도 받을 거고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도 네가 얻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거다. 선물 달라고, 하나님의 선물 달라고. 그리고 이 생명수, 이 물,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거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물이 지금, 두리박도 없으시면서, 아무것도 없으시면서, 이 물은 또 굉장히 깊은데, 우물이 너무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이런 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의 물은 이 조상 야곱이 물려준 그 귀한 물이지만은 이 물을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또 내일 또 12시 또 물길로 또 나와야죠. 그런데 이런 물하고 달라. 조상 야곱이 준 이 물하고는 다른 물이야. 내가 주는 물이 있어. 이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영생하는 물이야. 영생수야, 영생수. 여러분, 이런 물 세상에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저는 이제, 물론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생수라 그랬대고 이러는데, 저는 볼 때, 예수님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줄 생명수, 영생수, 그걸 주겠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주는 영생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요 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돈에 목마른 사람, 또 건강에 목마른 사람, 그리고 향락에 목마른 사람, 누구도 좋으니까 목마른 사람, 갈증 있는 사람,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를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생수가 풍성한 생수를 먹으면 배에서 강이 되어 흘러나온다는, 얼마나 여러분 강이 크고 풍성하면 배에서 이 강이 확 흘러나와. 이건 상징적인 건데 성령을 쭉 많이 받으면 배에서 이 강처럼 이 성령이 흘러나와서 능력도 주시고 또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어떤 성령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만병통치약이래요. 어떤 갈증이 있더라도 다 오면 참된 만족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은 분들 중에도 우리 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할렐루야. 왜 받았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우리 다 중생한 분들이고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수에 막 강이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생수가 강처럼 한강처럼 되지 아니하고 안양천처럼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울처럼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또랑처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러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거 충만하고 그릇 강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만족합니다.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또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있어도 만족하고 어떻든 이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당한 자의 소망입니다. 없는 자의 재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고 못 배운 자의 지혜와 지식이고 약한 자의 힘이요 병든 자의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목마른 자의 영생수이고 힘없는 자의 능력이고 기도할 때 대신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멋있는 신앙인격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에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네가 바라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서 I am he. 영어 굉장히 쉽죠. 이 영어는 I am he. 내가 그니라. 한번 영어 한번 해봅시다. I am he. 네. 여러분, 우리도 그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또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이 항상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갈증 날 것도 없고요, 헛된 인생을 살 필요도 없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실패의 길로 갈 이유도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기절합니다. 죽거나 기절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사기 충천한 사람도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꼬그러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헤매고, 그리고 그때 사도로, 그때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됩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기절합니다. 기절하면 다행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천대받고 죄 많은 여인인데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죠. 가슴이 터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수가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로서 물 긴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 사람이 더 중요해졌어요. 물동이는 버려두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버린 건 아닙니다. 물동이, 이거 물 깃는 건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건 빨리 동네 사람들 들어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메시아 만나게 해주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사람이 중요하지 물동이가 중요하냐? 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삶의 가치, 우선순위, 이런 게 바뀌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삶을 강조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고 먹고 마시고 이거 염려하지 말고 이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겠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 일과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나머지 일, 출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엌 일도 하시고 또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여호수아가 다 승리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날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날에 아이성을 점령해요. 다 승리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 제일 우선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일 보기 전에 예배가 중요하면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급한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중요한 일. 그걸 해야 돼요. 월급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11조 먼저 떼야죠. 잘못하다 보면 돈이 적어가지고 못 바치는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11조 1번 딱 떼어놓고 나머지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커맨씨 와서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알아맞춘 사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우물가에 계시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전도 중에 최고 조인도는 와 보라. 안양북부교회 와 보라. 그게 좋은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돼요. 예수님 이 여인을 구원시켜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전도해서 수화성 사람 다 구원시키려고 한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할 일이 없어서 마실돌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항상 다니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다 이게 예수님 이미 모시고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 구하고 해서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갈증은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고 성령님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항상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으니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 몸 약한 분들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김신한 선교사님과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행사를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세 얻어도다. 인서거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부별이 없어 따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는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과 같이는 말도다. 어린 양도자가 그는 이되어 생명수 샘이 널 그치잖네. 오른손 들겠습니다. 시작. 사명 선언물. 우리들의 모든 물신자를 찾아가서 부흥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도록 돕고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에 성도들과 가족들과 산업과 직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